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그제는 우리 다른 또 목사님들의 말씀과 또 우리 이제 오늘부터가 사순절의 시작이라 이 사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또 우리 사순절의 첫 번째 날이지만 또 우리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의 또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여행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지난 시간은 23장의 후반절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 둘째 날이 바로 논쟁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 논쟁의 날의 거의 이제 마지막 막바지였고요. 그 유대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통해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7가지 경고로 끝내시는 부분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4번째에서부터 7번째 경고의 모습들을 보았고, 또 결국엔 이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무너질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탄식도 함께 보았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초기 시작하시면서는 8가지 복을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시작했지만 거의 이제 이 사역의 막바지 십자가를 앞두고 나서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7가지의 저주, 7가지의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이 대조점도 우리가 좀 함께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8가지 복에 선 사람들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7가지 화에 서 있는 사람들인가도 한번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혈통이든 그게 육신적이든 어떤 지위, 고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낮아지는 사람들, 겸손하게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열려져 있는 이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들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외식적이거나 형식적이지 말고 진심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들도 우리가 함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이요,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제 이 십자가를 앞둔 며칠 안 두고 굉장히 많은 논쟁과 굉장히 많은 가르침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길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도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주님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남겨진 제자들을 향해 거의 유언과 같이 쏟아내는 그런 메시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24장과 25장도 마지막 그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그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4장을 다는 못 보고 24장의 상반절을 함께 볼 건데, 오늘부터 우리는 감람산에서의 마지막 때에 대한 강화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분량은요 24장 1절에서 28절까지 상반부 볼 거고요. 제목을 짓자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첫 번째라고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24장의 전반부를 보기 전에 2가지 맥을 한번 짚고 그 내용들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직접적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이야기하는데, 이랬던 이유, 또 종말의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시는 이유와 의미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이 종말장이라고도 하는데 그 의미들은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의미는 뭔가 한번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째, 말씀과 신앙마저도 거짓으로 점철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목사들마저 거짓 사꾼들로, 또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판치는 이 거짓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 복음과 이 말씀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4장의 상반부, 전반부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24장의 전반부는 말세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예언하세요. 내용은 이래요.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리켜 보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같은 사건이 마가복음 13장에는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이 사건이 굉장히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부가 두 랩돈을 넣은 것을 보고 칭찬하시는 사건, 그리고 제자들이 이거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사건인데, 여기는 굉장히 짧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 백성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 성전이라는 건 이들에게 온 우주를 상징했거든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그냥 성전만이 무너져 안타까운 게 아니라 자신들의 온 우주가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즉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은 세계의 종말을 의미한다라는 것들을 이들에게 알려준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성전의 무너짐을 예언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게 뭔 뜻인지 물어보거든요. 이제부터 그래서 감람산에서의 종말에 대한 마지막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먼저 종말의 여러 징조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이게 감람산이죠,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6가지 말씀하신대요. 첫째, 이제 종말의 징조들이에요.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즉 이단, 사이비, 거짓 증거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째,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위협적인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전쟁과 전쟁의 위협에 대한 소문이 우리에게 들려오는데, 역시 오늘 우리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또 미국과 중국의 대립, 그리고 우리나라도 또 북한의 핵 위협 등 오늘 우리도 굉장히 많은 전쟁과 또 전쟁의 위협 가운데 살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게 무섭죠? 얼마 전에 있었던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 그렇죠? 그리고 뭐 이 각각 지금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지구에 굉장히 많은 어떤 이 재앙들, 환경 파괴로 인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서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넷째,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박해가 일어날 것. 다섯 번째,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화되어 있는 우리 현대가, 이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이기, 욕심,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멀리하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오늘 우리의 상황도 대입해 볼 수 있어요. 월요일날 그 보통 목사님의 말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었죠. 자, 마지막 6번째, 그러나 이 마지막 때의 징조는 6번째, 그러나 끝까지 견딘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정말 끝이 올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마지막 6번째,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를 예수님이 한 6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마지막 때가 올 건데, 이런 마지막 환난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예언으로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 즉 성전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합니다. 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성전에 정말 우상이 서 있었을 때가 2번 있었습니다. 그때가 다니엘이 예언했던, 다니엘 시대는 아니고 다니엘이 예언하고 그 후에 시간이 흘러서 이 그리스,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 그래서 안티오쿠 4세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놓았을 때가 있었고요. 또 하나, 지금 이 당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전할 때는 아니었지만 얼마 후에 로마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에
돼지의 머리를 갖다 놓고 돼지의 피를 뿌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예수님이 여기서 빗대어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깨달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에 있는 사람들은 제 집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오지 말고 바로 도망치라는 거죠. 밭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라. 이 당시에는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겉옷을 벗고 일할 때가 많았대요. 근데 그 겉옷조차 챙겨 나아가지 못할 정도로 바로 도망가라 라고 하는 거죠. 뭘 연상케 하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과 그의 가족들이 생각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때가 올 땐 긴박하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아이를 뵌 여자들과 젖먹이를 가진 여자들은 불행하다. 이 여인들이 불행하다는 게 아니라 신속히 피신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안타깝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도망가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이스라엘이 추운 것보다도 이스라엘에는 비가 많이 와 물이 불어나 피신이 어렵기 때문이고, 또 안식일은 이들이 안식일로 지킬 때 교통수단을 사용하기 불가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긴박하게 피신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재앙을 만날 때 예수님은 먼저 가까운 산이든 어디든 먼저 피해라. 너희의 재산 이런 말 가져갈 생각도 하지 말고 먼저 피신하여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만큼 환란이 강하고 급격하게 이들에게 올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도 발견되는데 그 주님의 택한 자녀들,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환란의 때를 감해해 주시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때 큰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 환란의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그 날들을 줄여주시지 않는다면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고 줄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환란을 당할 때, 그 마지막이 가까웠다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의 재림을 속단하거나 속지 말고 제대로 알고 차분히 기다릴 것도 당부해 주십니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오, 혹은 아니 여기 계시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다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신다 하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신다 하더라도 너희는 믿지 말아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까지 번쩍이듯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럴 것이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즉,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데만큼 우리가 예상하는 곳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번개가 어디서 쳐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르듯이 주님은 주님의 때에 알아서 올 것이니,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제 온다 전때 온다 이런 말들에 너희가 속지 말고 차분히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든다 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과 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드는 것처럼 이 당시 독수리 형상은 대표적으로 로마의 군대의 표식이었거든요. 그 로마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 또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그곳에 많은 주검이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즉,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어떻게 일어날 것이고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너희들이 그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24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 한번 살펴볼게요. 이 마태복음 24장 상반부의 핵심 구절은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렇죠. 환란이 아무리 많아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온 세상에는 결국 복음이 다 전파되리라는 것,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의 신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1절과 2절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당시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세 번째로 세워졌던 헤롯 성전, 이름하여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이 당시 헤롯 대왕이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지었던 엄청난 규모의 성전이었어요. 앞에 두 개의 성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역사적인 자료를 토대로 보자면 예루살렘 성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거대하고 큰 성전이었다고 합니다. 헤롯 대왕이 이 성전에 이렇게 공을 들인 이유는 그가 신앙적으로 신실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헤롯 대왕은 그 출신이 온전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에돔 족속 출신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항상 왕의 정통성의 문제에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유대 민중들의 눈치를 항상 살폈고 그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성전을 아주 크고 화려하게 지었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성전이 바로 그 성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루살렘 성의 4분의 1 크기로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으려다 보니까 이 공사 기간만 80년이 걸렸고 엄청난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서 헤롯 대왕은 역설적으로 이 민중들,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이 성전을 지으면서도 이 성전을 짓기 위해 백성들에게 세금을 무리하게 걷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과부의 두 렙돈의 이야기가 없는 중에도 자신의 전부를 드린 이 믿음의 여인의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이 같은 사건을 두고 마태복음 13장에 이 과부의 두 렙돈의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한편 이 과부의 두 렙돈의 이야기는 이 과부의 두 렙돈이라는 작은 돈마저도 빼앗을 수밖에 없었던 이 당시 아주 굉장히 엄혹한 이 성전세에 대한 고발이기도 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가난한 자들의 전 재산마저 모두 빼앗아갈 만큼 엄청난 규모의 성전 공사는 많은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공사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을 나오면서 이런 엄청난 규모의 성전 공사 장면을 목도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13장에 같은 사건의 말씀을 보며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성전을 나오면서, 야 선생님,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축물들이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등장해요. 즉 이걸 우리나라 말로 의역하자면, 예수님, 이 엄청난 규모의 성전 건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성전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즉 제자들은 사실 이 엄청난 규모, 성전의 엄청난 규모 앞에 자랑스러운 듯 예수님께 물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충격적으로도 이렇게 되었어요. 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건 저 건물들을 너희가 잘 보아두라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이 성전, 이 어마어마한 성전이 돌 하나 위에 돌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헤롯 성전은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엄청난 인력과 경비를 쏟아붓고도 완공된 지 얼마 되지 못하여 완전히 파괴되고 만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때 성전에 나오신 후에 다시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전에 머물렀던 시간이었던 거죠. 유대 지도자들의 성전 모독과 헤롯 가문의 명예를 위해 존재하던 이 유형적인 성전은 예수님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영원한 희생제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사함을 위한 제사가 드려질 성전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제한된 장소인 지성소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휘장을 찢어버리시죠. 하나님께서는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 분임을 천명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왜곡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머물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곳에 불의한 자들 위해 임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만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성전이 무너질 외형적으로만 번지르르한 성전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다시금 주님이 직접 세우실 복음과 부활에 의해 온전히 세워지고 있는 성전인가,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인가,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다음에 읽을 25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고난주간 드디어 셋째 날에 있었던 행적들과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은 하루 종일 굉장히 길게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뭐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과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신 날이었다면, 이 셋째 날은 이 마지막에 대한 이 감람산에서의 가르침을 주시는 날이죠. 소위 감람산 강화라고 할 수 있어요. 강화는 강론이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24장에는 세상의 종말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종말에 대한 징조, 또 그 대환란에 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3절에서 14절은 종말의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크게 5가지, 한 6가지 정도의 대여섯 가지의 징조가 나타나는데요. 첫째, 미혹자, 이단 사이비 거짓 목자들이 나타날 것. 이들은 거짓 그리스도라고 불리고 거짓 선지자라고 불리는데 자신들이 그리스도라고 강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둘째, 전쟁과 전쟁의 소문, 즉 위협이 있을 것이고, 셋째, 기근과 지진, 즉 자연 대재앙이 있을 것이고, 넷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있고, 다섯 번째,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고 분쟁과 갈등이 생기고 불법이 성행하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그러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있어야 이때가 마지막 때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징표들을 잘 살펴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확하게 마지막 때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해도 이만희,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 온갖 사이비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어요. 거짓 목회자들로 인해 교회가 심각하게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징조가 맞아떨어지잖아요. 두 번째, 전쟁과 전쟁 위협,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북한의 핵 위협,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내전과 전쟁 등 우리는 수많은 전쟁과 전쟁의 위협 가운데 여전히 살아갑니다. 셋째, 또한 심각한 자연 파괴로 인해 곳곳에 기근과 얼마 전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에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 당장이라도 내일 세상에 종말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 지금이야말로 종말의 때가 아닌가? 라고 여기게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주목해야 되는 건 오늘이 또는 요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마지막 때인가 아닌가? 우리는 정말로 이제 곧 다 죽는가 아닌가에 대한 공포심이 아닌 거예요. 사실 위에서 말한 징조들은 여러분 생각해보면 역사,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 역사 어느 때나 다 등장하였고 어느 시대나 다 이런 징표들을 통해 자신들의 시대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예측하게 되는 그런 말씀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말씀들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우리 모두가 멸망하는가 아닌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 종말의 날처럼 믿음으로 깨어있어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일 나에게 종말이 찾아온다면 나는 어제처럼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 수 있겠는가? 내가 내일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나는 오늘 과연 뭘 준비할 것인가 하는 마음가짐을 정비하는 게 이 말씀을 보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죽나? 내일 멸망하나? 이런 막연한 공포심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앞서 말했던 5가지 종말의 징조가 아니라 마지막 6번째 징조입니다. 그 부분이 13절에서 14절이거든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러므로 마지막을 우리가 인식하지만
우리가 종말에 대해 너무 생각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너무 빠져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는 건 더 큰 문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마지막을 인식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으면서 해야 할 일, 즉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속히 오시리라던 예수님의 재림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 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복음을 들을 때까지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종말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는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여전히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잊지 않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의 화두는 성전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성전의 돌 하나 위에 돌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언제 일이 일어날 것인지 물었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끝날의 징조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성전의 파괴가 이 마지막 종말 때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곧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완전한 파괴로 또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므로 그러한 박해가 곧 찾아올 때 예수님은 이들에게 그 환란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말씀해 줍니다. 예루살렘 파괴가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면 지체하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도망하라, 피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나마 안전한 산으로 도망치고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신속히 밖으로 이어진 외부 계단을 통해 도망치고 겉옷을 벗고 밭에서 일하던 자들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신속하게 그 자리를 벗어나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구제하라 라는 거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당시 롯의 가족들에게 새 천사가 알려준 대피의 방법이 떠오르는 구절이기도 해요. 즉 진정한 구원 앞에서는 세상의 모든 욕망과 탐욕을 버리고 온전히 생명을 위해 정진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가짜 소문들이 여러 채널들을 통해 성도들에게 접근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환란이 극심해지면 사람들은 환란 가운데서 구원해줄 메시아를 절실히 찾게 될 터인데 그때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 이들을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게 될 거라는 거죠. 즉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남겨진 제자들과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도 이 이단들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짜를 잘 알면 진짜를 분별해 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가짜를 잘 안다고 진짜를 잘 안다고 확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가짜는 끊임없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일일이 아는 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를 제대로 아는 것밖에 없어요. 진짜를 제대로 알면 어떤 가짜가 미혹해도 가짜임을 분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알기에 여전히 힘써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경험해서 알면 무엇이 진짜인지를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가짜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야 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닮아가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17세기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이죠.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 하더라도 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일에 희망을 두며 그 일을 여전히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을 가꾸는 일이다 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스피노자는 사실 기독교인도 아니었지만 그의 말에 우리가 좀 도전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당장 내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이 말씀을 읽고 알고 노력하려고 그 말씀대로 살려 애쓰는 삶의 방향을 유지하면 됩니다. 그러니 여전히 이 말씀들을 잘 알기 위해 애쓰고 여전히 즐거운 성경 여행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마지막 때를 기억합니다. 종말의 때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이 언제인지 두려워 떠는 삶이 아니라 마지막 때일수록 내일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을 일으키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관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온전히 살기 위해 애쓰는 오늘이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며 우리의 믿음의 방향과 상황을 살피며 오늘도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이 마태복음의 여행 위에 은혜와 지혜와 조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